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1절. 15장. 유대에서 어떤 이들이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만일 너희가 모세의 관례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하므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교회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중 다른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다니며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모든 형제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하였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의논하려고 모였다.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이 말을 마친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도 이와 일치한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 판단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에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은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로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가 열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 사람들,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과 바나바 또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그 진리에 지금 굳게 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24절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24절에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 그래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따져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바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몰라서 그 판결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 이 예루살렘 회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총회와 같은 겁니다. 총회. 소속되어 있는 또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날 총회와 같은 것인데, 어찌됐든 이 예루살렘 회의의 그 권위로서, 예루살렘 회의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사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올바른 것인지 혼란스럽고 몰라서 그래서 판결받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에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신하고 있는 그 진리를 더욱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 예루살렘 회의의 권위, 그 예루살렘 회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권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 예루살렘 회의의 그 총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권위로서 올바른 진리를 더욱더 굳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또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총회에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는 숫자가 많고 무슨 재력을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오는 그러한 권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위인 겁니다. 우리 총회만 봐도 총회나 노회나 당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인데, 이 우리 총회가 사실 다른 교단의 총회에 비해 보면 너무나 작은 그러한 총회입니다. 심지어 다른 교단의 한 노회보다도 더 작을 수 있는 그러한 규모로 우리 총회는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노회는 사실 더 작지요. 그러다 보니 노회에 속해 있는 어떤 큰 교회 한 교회가 그 노회의 나머지 교회들 합친 것보다도 숫자는 더 많고 더 큰 그러한 노회도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적으로는 더 작을지라도 노회의 권위가 있고 총회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기관이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또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또 기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총회의 결정을 또 잘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결정인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또 노회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질서에 따라서 온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또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과 바나바도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일어난 그러한 할례에 관한 논쟁을 가지고 그 총회의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형제들이 이 큰 기쁨, 크게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준 겁니다. 그때의 그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으며 크게 기뻐하고 함께 또 기뻐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성도들 참으로 교회가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겁니다. 다른 성도들이 잘 되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나아간 겁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교회가 잘 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도들이 또 잘 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잘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나아간 것이 이 초대교회 시대의 이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들이 왜 이럴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일이 잘 될 때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자기가 잘 돼야 기뻐하는 거죠. 교회가 잘 되든 다른 성도가 잘 되든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또 교회가 잘 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회심을 들었을 때에 모든 형제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또 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 중 몇몇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바리새파는 그 율법의 의식과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율법의 그 형식과 또 율법에 속해 있는 그러한 제도, 그러한 의식, 의문, 그것을 참으로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인 사람들인 것인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 이전에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그 전통과 습관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은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행하던 그러한 전통, 그러한 습관, 거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하지만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할례를 여전히 받아야 된다 하고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은 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과거에 그 주장하던 그러한 율법의 전통 또 그러한 습관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된 지금도 못 버리고 거기에 여전히 얽매여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본인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던 그러한 습관, 그러한 전통을 여전히 주장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믿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하다.
믿음만으로 부족한가요? 믿는 것만으로, 믿음만으로 부족한가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9절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또 뭐라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저곳으로 옮겨져라 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하면 산이 옮겨진다는 겁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 뭐 포크레인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산 옮기는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이 산이 저곳으로 옮겨질 것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한 것입니다. 또 나사로의 무덤에 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볼 것이다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본다 하셨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는가? 거기를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겁니다. 믿기만 하라. 아무리 딸이 지금 죽었어도 그걸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으면 산이 옮겨지고,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믿으면 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얽매일 게 없습니다. 다른 것에 얽매일 게 없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음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게 있어야 된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부족한 거.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으면 된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 무슨 할례나 또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믿은 자들은 여전히 과거에 자신들의 그 전통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7절에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다. 많은 논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논란. 우리 전에 성경에는 변론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변론하고 서로 토의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또 때로는 변론을 하고, 또 때로는 논쟁까지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와 목적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모든 변론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 변론하고 논쟁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자기 생각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목적이 아닌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생각을 관철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변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도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또 말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모든 토론과 의논의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토론을 한다, 또 의논을 한다 할 때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경청하며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 가운데서 또 뜻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자기 생각만 말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뭐를 속히 하라, 또 뭐는 더디하라 그랬죠. 예, 뭐를 빨리 하라 그랬죠. 속히 하라고. 듣기는 속히 하고. 그렇죠. 듣는 거, 듣기를 속히 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반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하고 남의 얘기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 온전히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 함께 의논하고 또 토의하는 그것의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많은 논란과 또 변론을 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7절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기 생각, 자기 뜻 얘기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보고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비로소 자기 이야기, 자기의 그 생각을 또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여기 7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먼저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택하셨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택하셨다 하는 이 말을 왜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자이다. 그런 뜻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 있게 된 것을 나는 직접 보고 겪은 그러한 증인이다 하는 뜻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 가정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그러한 일들을 이 베드로는 직접 보고 겪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하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음으로써 이방인들을 변화시키시는 그 일을 나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직접 보고 겪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까 페니키아나 또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귀로만 듣는 겁니다. 귀로만.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귀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는 것, 그것 또한 물론 감사한 일인 겁니다. 귀한 일이고.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에 감사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같이 택하신 그러한 자들은 귀로만 듣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직접 겪게 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으니,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그 가운데 친히 참여하고 겪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귀로만 듣게 하시는 자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또 그 가운데 참여하며 겪을 수 있게 하시는 또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이방인을,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직접 겪으며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그러한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뭐를 말했는가? 이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 하고 또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신다. 8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고, 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안 받았는지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서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한 자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또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도 질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또 다른 것이 있어야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하느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도 똑같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왜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왜 무거운 멍에를 또 얻느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고 거기에 뭐 할례를 받든 율법을 지키든 다른 것이 필요하다 하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정말로 될까? 안 될 수도 있겠다. 될까 안 될까? 또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절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이것은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구원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구원을 받는 일에 무슨 조건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까지 이 베드로가 지금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절에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그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또 말하였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들, 또 이고니온에서의 일들, 또 루스드라에서의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온 성읍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 또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놀라운 일들, 또 안증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증뱅이였던 그러한 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쭉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13절에서 끝절 21절까지는 이 야고보가 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가 앞에 12장 2절에서 보았지만 순교했습니다. 그 헤롯이 죽였지요.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그 요한의 형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또 쭉 말하고 있는데 13절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 시므온은 이 베드로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베드로. 그래서 야고보가 베드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쭉 동의하면서, 조금 전에 시므온 베드로가 말한 것들이 다 맞는 이야기다, 맞는 말이다, 그 말에 동의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조건을 달아서 그들을 배척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사람이 무슨 조건을 달아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들을 배척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취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성경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아모스 9장의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들어서 이 베드로가 증거하고 또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야고보가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 증거했는가? 16절과 17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장막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지어서 그것을 바로 세울 것이다.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내가 와서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의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17절에 이는 사람들 중 남은 자들이 주님을 찾게 하고 내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방인들도 그 가운데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예언했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야고보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이방인들 또한 그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절에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한 것과 같다. 이 태초부터 이것들을 알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그 예정에 따라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가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의 여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아까 1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취하셨다. 자신의 백성을 취하셨다. 자신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한 것이 전혀 구원 문제에 개입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판단은 이방인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른 무거운 멍에 매게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닌데 그것으로서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20절에 다만 그들에게 우상들의 더러운 것들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대신에 다만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 하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뭐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들,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 먹지 말게 하자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금지하는 거. 그리고 또 뭐지요?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까지. 그 네 가지를 금하게 하자 하고서는 야고보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금하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여기 표면적인 이유는 그 21절에 있는 말씀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읽는, 율법을 읽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네 가지를 지키게 하자 하는 뜻에서 말한 겁니다.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뒤로 하고 나아가면 여전히 회당에서 매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 참으로 모세의 율법도 안 지키고 참으로 악한 자들이다 하면서 그들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 가운데서 먼저 이방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먼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자 하고서는 이 야고보가 말한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이 이방인들이 참으로 먼저 지킬 그러한 내용들인 겁니다. 어떤 시대적인 배경으로서 이 시대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충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한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자 하는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네 가지를 지키고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것들도 점점 지켜나가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지키게 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을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하고 이방인들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을 지키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그 모습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끔 이 율법을 또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안 지킨다 하면 그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때문인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인으로서의 온전한 생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를 부탁한다 하면 그 말 잘 듣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것 좀 해달라, 이것 좀 갖다 달라, 뭐 좀 해달라 하면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 잘 듣고 또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이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 생활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시로서 우리는 율법을 계속해서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와 같이 결정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회의에서 결정했으므로 그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단지 그것을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초대교회 시대에 참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논쟁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회의로 보내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지 못한 것들을 없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진리를 또 굳게 세워나가는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